잠시 모든 일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쉼표를 찍으셨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가 쌓이는 만큼 마음의 짐 또한 늘어납니다. 평생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멈춰 서는 순간 비로소 삶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잠자리에 누워도 자꾸만 건강 걱정, 자식에 대한 염려, 그리고 돈에 대한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남은 삶을 편안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답게 보내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무거운 노년의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평화의 자리를 찾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힘든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선물합니다. 이 중심을 찾을 때 삶의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의 강물을 함께 걸으며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몸은 매일 우리에게 변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젊을 때와 달리 아픈 곳이 늘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지나친 욕심이나 또는 나만 늙는다는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강한 거부감이 곧 건강 염려라는 큰 불안을 만들어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몸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빌려 쓰는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변화에 집착하여 마음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몸의 주인이라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칩니다. 우리는 젊을 때의 탄탄한 건강과 힘을 영원히 내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것이 떠날 때 큰 아쉬움과 함께 상실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몸은 잠시 머무는 집과 같습니다. 지진이 나거나 비바람이 불어 집이 흔들릴 때 현명한 주인은 집을 탓하며 괴로워하기보다 그 안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평정을 유지합니다. 이제부터 몸의 아픔이 느껴질 때마다 그 고통을 없애려고 애쓰거나 싸우기보다 지금 이 몸에 이런 변화가 있구나 하고 바라만 보십시오. 마치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하듯 내 몸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몸의 불편함이 내 마음 전체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몸을 소중히 보살피되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거리 두는 지혜. 이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첫 번째 마음의 평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가진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 더 이상 벌 수 없는데 이 돈으로 노년이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커집니다. 자식들에게 짐을 주고 싶지 않다는 책임감. 역시 이 불안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우리는 은행 계좌의 숫자가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 믿는 착각에 빠집니다. 부처님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착각을 깨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실제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의 불안보다 훨씬 큽니다. 불안의 근원은 재물이 아닌 욕심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불안의 근원이 단순히 적게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즉 소유에 대한 집착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와 유지에 대한 걱정은 비례하여 커집니다. 부자들이 겪는 세금과 상속 문제에 대한 고민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마음의 안정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바깥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넉넉함에서 나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덮을 때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헤아려 보십시오. 깨끗한 공기, 따뜻한 차 한 잔, 건강한 눈으로 이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음, 고마운 사람들의 존재. 이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재산입니다. 현재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없는 것을 채우려 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넉넉함을 충분히 누리는 데 집중하십시오. 나이 든 삶에서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며 때로는 배우자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낼 때 느끼는 쓸쓸함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이 시간을 진정한 깨달음의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서십시오. 이 외로움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며 이것이 가장 소중한 수행입니다. 이 가르침은 외로움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즉 고독을 누릴 줄 아는 능력으로 보게 합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규정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버지처럼요.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 깊이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누군가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그 감정 자체를 받아들이십시오. 조용히 앉아 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 바라만 보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을 괴로운 외톨이가 아닌 고요히 내 안의 깊은 자아를 만나는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바깥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진정한 친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친구와 함께라면 당신의 삶은 결코 쓸쓸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수많은 계절, 그 모든 고난과 경험 자체가 바로 당신을 가장 지혜로운 스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당신의 권위입니다. 잠시 모든 생각을 멈춥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가장 무겁게 남아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그 짐을 잠시 내려놓고 깊이 숨을 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쥐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그대의 고통까지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주는 편안함을 느껴보십시오. 이 지혜의 나눔이 좋으시다면 잠시 멈추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돕고 이 지혜의 빛을 널리 퍼지게 합니다. 잠시 이 고요함과 지혜를 깊이 새기며 다음 이야기인 관계를 다루는 지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깊은 평온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잠시 머무는 강가의 손님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수십 년을 품에 안고 키운 자식에게 이 말을 적용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녀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알게 모르게 생기는 기대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독이 됩니다. 이 집착은 부모의 외로움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기술을 가르칩니다. 두 사람이 강을 건널 때 잠시 같은 배를 탔을 뿐입니다. 각자의 목적지에 도착하면 배에서 내려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배에 계속 머무르려 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는 동안 잠시 부모라는 배에 함께 탔습니다. 그 배는 자식이 어른이라는 강가에 도착하면 멈춥니다. 이제 자식은 자신의 삶이라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그 배에서 내리기를 거부하고 자녀의 길을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이 곧 자녀에게 가장 큰 짐이 됩니다. 우리의 잔소리와 걱정은 사랑이 아닌 집착의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내 인생을 자녀의 성공을 통해 완성하려는 은연중의 기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의 등불을 켜십시오. 자식의 성공이나 행복이 나의 등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느끼는 실망감은 자녀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집착이 깨지는 고통스러운 소리일 뿐입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손을 펴고 공중에 떠 있는 무언가를 놓는 신용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이 아이의 삶은 이 아이의 몫입니다. 나는 내 삶의 완성에 집중합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분명한 경계가 비로소 노년의 관계에 진정한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의 마음속 짐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십 년 함께 살아온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때로는 가장 먼 사이입니다. 젊은 시절에 불타는 열정이 사라진 자리에는 익숙함과 편안함이 남지만 동시에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바꾸고 싶은 욕심이나 서로에게 익숙해진 무관심이 깊은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긴 인연 속에서 지혜를 찾으라고 권하십니다. 만일 지혜로운 수행 동반자를 얻지 못했다면 코끼리처럼 홀로 걸으십시오. 그러나 좋은 동반자를 얻었다면 서로의 부족함을 거울 삼아 함께 마음을 닦으십시오. 배우자는 더 이상 낭만적인 연인이나 해결사가 아닙니다. 남은 삶을 함께 걸으며 마음을 닦는 수행의 동반자입니다. 배우자의 사소한 습관이나 단점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그 불편함은 사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나의 참을성 부족, 너그러움의 모자람을 배우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정직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우자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인내심 훈련의 스승입니다. 노년기 부부 갈등의 많은 부분은 말로 표현하지 않은 기대와 상대가 나를 당연히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은 부처님이 경계하신 집착의 또 다른 형태이며 서로 간에 벽을 세우는 어리석음입니다. 배우자에게 불만이 생길 때 먼저 그를 칭찬하거나 감사하는 점을 찾아 말하십시오. 배우자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나 자신을 만들어 가십시오. 배우자의 단점을 볼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인내와 수용을 가르치는 나의 스승이구나라고 생각하며 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성숙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이 남은 시간을 평화와 감사함으로 채우는 비결이자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나이 들 때까지 짊어지고 온 과거의 미움이나 원한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옳았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 미움이 내 마음의 감옥이 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활력을 뺏어갑니다. 부처님은 용서의 본질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손에 뜨거운 숯을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던지기 전에 이미 자신부터 데입니다.
미움 역시 그러합니다. 그대의 마음만 고통받습니다. 미움은 상대방에게 던지려다 나 자신에게 먼저 상처를 입히는 뜨거운 숯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그들의 삶을 자유롭게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과거의 감옥에 갇혀 그 고통을 반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고통을 붙들고 있습니다.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괜찮다고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미움으로 인해 내가 더 이상 괴롭지 않기로 결정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 용기는 오직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 감정의 뜨거운 고통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지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선언하십시오.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축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나는 너와의 안 좋은 인연에서 이제 벗어나겠다고 선언하며 마음의 끈을 놓는 것이 곧 용서입니다. 미움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순간 남은 삶은 자유와 평화라는 선물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것이 나이 든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 정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에 대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분노의 형태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는 좌절감이 결국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분노는 스스로를 태우는 불씨와 같습니다. 그 불씨를 다른 이에게 옮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 불씨를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꺼뜨리십시오. 분노는 주인 없는 불꽃입니다. 분노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옵니다. 우리는 과거의 질서와 익숙함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고 저항할 때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이 불씨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꺼뜨리라고 하십니다. 참는 것은 폭발을 미룰 뿐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행동하거나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10초만 멈추고 지금 내 안에 분노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구나 하고 이름을 붙여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십시오. 분노는 주인이 자신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순간 힘을 잃고 서서히 꺼집니다. 분노를 없애려 싸우지 말고 그저 고요히 바라만 보는 관찰자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이것이 노년의 삶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입니다. 은퇴 등으로 인해 역할이 줄어들고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무력감과 가벼운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 이 감정은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당신의 마음을 닦는 곳입니다. 어제 하지 못한 일에 후회하지 말고 내일의 기대에 묶이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의 손이 닿는 작은 일에 복이 있습니다. 그 작은 일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힘이 빠지는 느낌은 과거의 크고 거창했던 역할과 현재의 작은 일상을 비교할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행위의 크고 작음을 떠나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설거지를 하는 행위, 꽃에 물을 주는 행위,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오늘의 마음 닦기이자 나만의 복입니다. 큰 일이나 성공을 찾지 마십시오.
매일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는 것, 내 방을 깨끗이 하는 것, 감사 일기를 쓰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시키고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강한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내 삶의 의미는 오직 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거창한 역할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일상이야말로 당신의 수행터입니다. 부처님은 남에게 베푸는 행동이 결국 베푸는 사람 자신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나눔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수록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내 존재의 가치가 다시 확인되며 삶의 활력을 찾게 됩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베풀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입니다. 미소, 따뜻한 말, 그리고 고통받는 이를 향한 관심, 이 모든 것이 가장 값진 나눔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나눔이 가장 큽니다. 나이 든 시기에 봉사나 나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주는 행동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힘이 빠지는 느낌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약이자 영원한 행복의 씨앗입니다. 크고 거창한 자원봉사를 찾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마음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거나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 시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 것, 젊은이들에게 나의 지혜를 조언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베풀미입니다. 나눔의 행동을 통해 당신의 남은 삶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다 살았는데 뭘 더 배우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노화하기 시작합니다. 뇌는 죽는 순간까지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그대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마음을 닦아 본래의 빛을 발견하십시오. 멈추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은퇴 후 할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 공부와 수행은 삶의 중심축을 다시 세워줍니다. 여기서의 공부는 새로운 자격증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깊이 탐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상, 독서, 그리고 일기 쓰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복잡한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강물처럼 바라보십시오. 혹은 의미 있는 책을 읽거나 내가 걸어온 삶의 궤적을 돌아보는 일기 쓰기 등을 시작하십시오. 과거의 경험을 글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배움이 됩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노력이 당신의 삶을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부지런한 노력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마지막 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한 과정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수레바퀴의 두 축과 같습니다. 한쪽이 없다면 다른 쪽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경이롭게 보십시오. 삶이 아름다운 만큼 죽음도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수록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불안과 공포 속에서 낭비하게 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착각이 우리를 방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삶의 자연스러운 끝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과 남은 시간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삶의 마지막 날처럼 감사함으로 정리하십시오. 오늘 만난 인연, 오늘 먹은 음식, 오늘 누린 작은 기쁨들을 세어 보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드십시오. 이처럼 삶의 마무리를 마음으로 준비하는 과정은 삶을 더 이상 시간 때우기가 아닌 매 순간을 완성하는 수행으로 바꿉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마음은 죽음 앞에서도 평화롭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음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 때 필요한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규정했던 모든 겉모습을 벗어 던지는 정신적인 작업입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가지고 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벗어 던지고 가볍게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빈손으로 온 것처럼 빈손으로 돌아갈 준비입니다. 물질적인 정리는 자녀에게 짐을 남기지 않겠다는 사랑의 표현이자 내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해방의 선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리입니다. 옷장 정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속의 감정의 빛 청산입니다. 후회와 미련, 감사와 사랑, 이 네 가지 감정을 정리하십시오. 미처 하지 못한 말, 풀지 못한 감정들이 있다면 용기 내어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하십시오. 이제는 내 마음의 빚을 청산하고 홀가분한 상태로 남은 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짐이 없을 때 마음은 하늘처럼 넓고 고요해집니다. 이 무소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지막 여정은 가볍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열반에 들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지혜와 진실을 등불로 삼으십시오. 모든 답은 당신의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눈과 세상의 기준을 좇아 살았습니다.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을 외부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바깥의 판단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내가 걸어온 수십 년의 경험과 고난 자체가 나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스승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신 당신의 마음 속에는 이미 평화의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내 안의 지혜를 따르십시오.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자 당신의 남은 삶을 완성하는 가장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등불을 밝히는 것이 노년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임무입니다. 이 충분한 시간 동안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노년의 짐을 내려놓는 9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건강을 염려 대신 관찰하십시오. 돈에 집착하는 대신 지금의 넉넉함에 감사하십시오. 자녀를 통제하는 대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십시오. 미움을 붙잡는 대신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삶의 완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마음 속에는 이미 그 어떤 근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부처의 자리가 존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힘든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선물합니다. 오늘 이 지혜를 통해 당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온해지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고요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